나눠드린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봅니다. 개역개정 표준세번역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시지 성경 이렇게 봅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메시지 성경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도덕적 힘을 재보는 일에만 몰두할 뿐 정작 실제 삶에서 그 힘을 발휘하여 일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자기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숨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 속으로 이끌려 갑니다.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자기 자아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에 더 많이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5절에서 8절인데요. 5절에서 8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1절에서 4절을 한번 쭉 썸머리하고 5절에서 8절을 들어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5장까지가 칭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6장에서 7장은 성화입니다. 성화. 그런데 6장은 성화 가운데 죄의 문제, 그리고 7장은 성화 가운데 율법의 문제. 그렇게 나눠지지요. 그러니까 6장은 죄의 문제, 7장은 율법의 문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이제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위기를 그려냅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거듭난 자일지라도 늘 실존적 위기가 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선 안에 원치 않는 죄,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은 결국 8장에 가장 키워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 이게 푸뉴마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그러니까 칭의 성화, 성화의 단계로 가는데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가 걸리는데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 푸뉴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맨 처음에 8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8장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죠? 근데 이 정죄함이 없다는 거는 성도는 하나님에게도 정죄가 없고 사단에게도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단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데 어떤 자가 그럼 정죄함을 안 받는 거예요? 오직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는 정죄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뭐는 받는다? 징계는 받는다. 정죄랑 징계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성경 말씀도 찾아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 이제 8장 2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8장 2절로 넘어가면은 결국은 생명의 원리가 나오지요. 우리 그 8장 2절 보실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이 계속되는 게 어디예요? 4절까지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가 주제가 뭐예요? 생명의 원리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된 존재다.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5절 여러분 성경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응? 그런데 표준세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해요. 그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왜냐하면이 들어가요. 까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절에서 4절까지 생명의 원리 속의 축복을 받습니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6절에서 8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 성경에서 왜 이런 걸 중요한 걸 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빼버리니까 우리는 느닷없이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루고 막 전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왜냐하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설명을 들어가는 게 5절에서 8절이에요. 같이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계속 내내 등장하는 게 뭐예요? 샤륵스예요. 이게 육체예요. 그래서 소마랑 좀 다릅니다. 계속 대비하는 게 로마서 8장에서는 육체와 성령, 바로 죄와 사망의 법, 그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다르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푸뇰하고 요거는 샤륵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대비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의 지배 아래를 받는 자가 샤륵스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 육체, 더 정확하면 육신인데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적하여 죄의 결과를 낳는 바로 그것을 자아를 샤륵스 육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 뜻이 샤륵스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가 샤륵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 영은 뭐예요? 영. 그럼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영을 따르는 자는 그럼 영은 뭐예요? 영. 푸뉴마. 중생한 자의 안에 거하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샤륵스가 죽어야 푸뉴마가 사는 거예요. 네? 둘이 공존이 안 돼요. 햇빛 아니면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이 샤륵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죄의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아가 샤륵스라면 이제 계속 요 원리를 딱 붙잡고 가야 로마서 8장이 해석이 됩니다. 로마서 8장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자아가 바로 푸뉴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 본성에 의하여 지배되는 자, 샤륵스예요. 다시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뭐라고요? 육신의 일에만 마음을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자, 바로 자기 본성의 지배를 받는 자. 그죠? 뭐 보면 먹고 싶고. 우리
동물하고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동물은 다 샤륵스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자기 새끼도 잡아먹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숫사자가 암사자를 딱 숫사자랑 싸워서 이기면은 그 암사자를 차지하면서 그 암사자 새끼들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자기 미래에 자기 대적자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그 생각하나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5절에. 그게 바로 프로누신이에요. 그건 생각하나니는 어떤 뜻이냐면 열심히 생각하고 몹시 마음에 두고 몰두하는 것을 프로누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어가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몹시 마음에 두고 몰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인간은요, 자기 관심에 따라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에 따라 자기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생각을 두죠. 마음을 두죠. 근데 어떻게 둬요? 몰두하지요. 애들이요, 게임이요, 어떤 수를 써서도 게임할 궁리만 하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떤 수를 써도 술 먹을 건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몹시 마음을 둔다, 전념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프로누신. 제가 먼저 지금 헬라어 원어를 좀 풀면서 5절, 6절, 7절, 8절을 하고 거기에 담긴 뜻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누신이 뭐라고요? 몹시 마음을 두고 전념하는 게 프로누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일,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오직 그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둑놈은요, 어떻게 도둑질 할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까?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5절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간 두 가지 대립되는 삶의 결과를 소개하는 게 6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책이냐면요, 1장에서 여기 5장까지 칭의를 얘기하고 6장 7장이 성화를 얘기하고 8장에 가서 1절에서 4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샤륵스를 가진 사람은 여기에 전념하고 푸뉴마를 가진 사람은 여기에 전념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삶의 결과를 얘기하는 게 6절이에요.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어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일로 샤륵스로 간 사람은 사망이요, 푸뉴마로 간 사람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게 지금 5절 아닙니까? 결과가 6절 아닙니까? 아까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4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5절에서는 샤륵스와 푸뉴마를 설명한 다음에 이게 왜냐하면 because 가르.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몰두해서 그것만 연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의 일만 전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그게 6절이에요. 그 육신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얘기를 다르게 풀어가면 육신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르지만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사람은 뭘 받는다? 생명과 평안을 받는다. 그러니까요, 이것도요, 얘기하려면 길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이 뭐예요? 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요, 그 돈으로 뭘 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 100만 원이 있으면요, 이걸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데 쓸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100만 원이 생기면 이걸로 어떻게 못된 짓을 해서 지나가는 여자를 한번 꼬실고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러잖아요. 그 싹이 뭐예요? 죄로 인하여 받는 급료 같은 게 결과치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결과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육체에서 성령으로, 샤륵스에서 푸뉴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육체의 지배를 받는 법 아래 살 것인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 것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결국 샤륵스, 육신, 샤륵스 아니면은 성령, 푸뉴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육적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미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6의 열매 15가지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근데 푸뉴마를 맺고 사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게 뭐예요? 결과잖아요. 그죠? 결과예요. 자, 근데 성령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뭐가 약속돼 있다? 바로 생명과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다? 평안이 따라온다. 평안이 따라. 그러면은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 자기의 영이 갱신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죠. 오늘은 쓴 것 같은데 내일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건 믿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외줄타기 하다가요, 한 발만 딱 놓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래서요, 나이 드셔서 신앙생활, 머리 하얀데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은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평안에 대한 거를 조금 같이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에이레네, 평안. 여러분들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평안. 그죠? 에이레네입니다. 이게 에이레네, 평안.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이 평안은요, 단순히 이웃과의 분쟁이나 충돌이 없는 이런 소극적인 상태를 평안이라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성령의 지배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생명을 받음으로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이 싹 없어지는 상태를 평안이라 그래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평안은요, 이웃 간에 부부 간의 관계 좀 좋아지는 거, 이것을 평안이라 그러지 않고요. 평안은요, 성령의 지배 아래, 여기 성령의 여기 안에요, 여기 안에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요거는 성령이 인도하시고요, 요건 사단이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이런 부정적인 게 저절로 없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걸로 꽉 차 있는 상태를 평안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스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샬롬 속에는 사실은 단순한 피스보다는 이러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돼서 오는 평안에는요, 저절로 불안, 고통이 사라지고 뭐가 와요?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오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다?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냥 단순한 결과물로 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네 안에 성령으로 꽉 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악이 물러가고 네 안에 평안이 가득 찬 상태가 되어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 평안하셨어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안에 악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평안, 에이레네. 그러니까 여기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하는 이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편안해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7절로 넘어갑니다. 7절에도 DOT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왜냐하면의 뜻을 가진 접속사예요. 잘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때 앞에 가르 동사 왜냐하면이 들어간다 그랬죠.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에이레네이니라 한 다음에 다시 7절에서 또 왜냐하면이 들어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를 설명하는 게 7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냐 하면 하고 7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들어가야, DOT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게 뭐예요? 원어적으로요, 엑트라 에이스 데온.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적대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늘 하나님과 적대 감정을 가지고 분노합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성품을 담는 율법을 거슬려 파괴한 거예요. 보세요. 율법을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거를 파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뿐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분노케 할 뿐 아니라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딴 사람 사랑하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살으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면요.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다시 풀어보가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며 진실로 그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 있잖아요. 이건 군사 용어거든요. 예속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저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그 진 사람은 승자한테 무릎을 딱 꿇잖아요. 그래서 그걸 굴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랑 비교하려고 굴복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자발적이라는 단어를 비교하려고 굴복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은 쓰는 겁니다. 그래서 푸뉴마 있잖아요. 푸뉴마가 있고 샤륵스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신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로마서 8장 7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 로마서 8장 7절은요 아주 우리 장로교에서, 아니 장로교뿐만 아니고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 테마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이에요. 보세요. 전적 부패와 두 번째가 뭐예요? 전적 무능이에요. 잘 보세요. 전적인 부패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뀌고 싶은데 바뀔 수가 없어. 전적인 무능이에요. 이게 지금 신학에 굉장히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율법에 순종할 도덕적, 심리적 능력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신학이 뭐예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사상이 여기서 나와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8절까지 가고서 얘기합시다. 8절에 육신에 있는 그 앞에 그리고 써주세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접속사가 지금 한글성에 다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서 만약 접속사가 다 빠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얼마나 말이 앞뒤가 안 맞는가. 여긴 그리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러니까 7절이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율법에 굴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능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교리의 성경적 기초를 제시하는 게 로마서 8장 7절 8절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이게 엔 크리스토스 할 때 그 엔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이라기보다는 육신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육신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거는 계속형이에요. 육신을 쫓아 사는 것과 육신의 생각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들 보세요. 육신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사람, 알코올 중독인 사람은요, 자기가 끊고 싶어도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알코올을 끊을 수가 없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육신에 있기를 고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태로 들어갈 수 없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왜요? 푸뉴마의 결과가 생명과 평안, 기쁨인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쁨하고요, 이 샤륵스하고 푸뉴마는 양립이 안 돼요. 양립이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딱 나누는 거예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인간은요, 샤륵스의 사람, 푸뉴마의 사람 딱 둘입니다. 교회 여기 지금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 바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돈 생각만 하고, 앉아가지고 누구 미워하는 생각만 하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잔머리 굴릴까 생각하는 사람은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써놓은 육의 열매가 뭐다? 15가지가 갈라디아서 5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거기 육신의 열매는 이러하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자꾸 패배감과 좌절감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악을 몰아내고 선 안에 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치노라.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존적 이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 나가는 거예요. 야,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 믿음 괜찮아. 이 정도면 내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린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겸손의 본을 보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자들 발을 닦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 그 7장 24절 보세요. 얼마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요? 오직 예수가 건져. 여러분, 그 유명한 파스칼이 그런 말을 해요. 내 안에는 천사와 악마가 날마다 싸우고 있다.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검은 개 흰 개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수협에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나온다고 또 은혜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천사와 악마가 날마다 싸우고 있대요. 파스칼도 그러고 사도 바울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여러분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저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뭐 병원을 폭격해가지고 500명이 죽었다고요. 그런데요, 그 안에 전부 다 악마들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늘 의문이 그거예요. 맨날 만나면 샬롬을 하고 맨날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막 죽일 수가 있냐고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요, 싸우는 게 신앙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싸우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 적당히 교회 다니는 거야 그냥. 아니 딱 오면 오셨어요. 그러면 대단하세요 믿음이. 그러면 진짜 대단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삶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확 하고 싶을 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싶을 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뭐 억울한 소리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나도 그냥 할 수 있다고. 근데 싸워서 내가 내 내면을 평안 에이레네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처절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그 유다서 한번 가보실래요? 유다서는 짧아요. 한 장이에요. 응? 1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껏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니까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처절히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강대상에서 이거 잘하십니다. 아주 복 많이 받을 겁니다. 뭐 삼중 축복하고 복 좋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처절하게 싸우신 분이거든요. 우리 디모데서 하나만 더 찾아봐요. 그 유명한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7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게 뭐예요? 늘 내 안에 있는 천사와 악마와의 싸움에서 악마를 물리치고 선이 이겼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악한테 먹혀버린 자기 자를 발견하면서 날마다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날마다 무릎 꿇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독교인 종교인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숨 쉬는 순간마다 싸워야 돼요. 근데 자기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남하고 싸워. 응?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정말 중요한 싸움은 자기 내적인 싸움이에요. 사단과 싸우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푸뉴마의 힘으로 나는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절에 뭐라 그래? 이렇게 싸웠으니까 결론이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도 이렇게 승리했는데 너희들도 승리를 할 줄로 믿는다. 우리 천성에서 만나자꾸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싸우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공격이 더 심해지는 게 직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저도요 날마다 싸움이 있어요.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에 속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딱 두 종류예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그게 7절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 그게 지금 원어적으로 잘 번역해 놓은 거예요. 표준세 번역이. 적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리고 할 수도 없어. 이게 뭐예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런 결론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 손가락으로 쉬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쉬어가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도 많으니까 더 이상 못해가지고 그냥 그런 점점점점 기타 등등.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응?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천국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요, 직분 받았다고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헌금했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이런 15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 와가지고 오늘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그걸 연구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한번 치받을까. 그래서 나한테 말하는 게 너무 억울해.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뭐 이렇게 억울해가지고 맨날 억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엔크리스토스가 되면은 저절로 푸뉴마 안에 있으면 저절로 생명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랑 기독교가 다른 게 뭐라고요? 불교는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가보는 거예요. 자력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타력 종교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왜요?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래서 남한테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기 속도 시커먼데요, 단지 남이 눈치를 못 챘냐 그 차인데 그거 가지고선 발각된 사람한테 너무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청문회 나오는 사람,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청문회 나가면은 얼마나, 우리 청문회 부르지도 않지 뭐, 좀 된 사람들만 부르는데 청문회 우리 나가면은 어디 괜찮을까요? 잘못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압수수색 있잖아요. 300번이 뭡니까? 우리 압수수색 딱 3번만 받으면요 탈탈 다 털립니다. 응? 중요한 거는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정에 세워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 이렇게 딱 결론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간단한지 몰라요. 육의 결론이 뭐예요? 사망. 성령, 거기서 말하는 영이 성령이거든요. 푸뉴마예요. 원어적으로 다 똑같아요. 성령의 결론이 뭐야? 생명. 사망으로 갈 건지 생명으로 갈 건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다음에 오는 게 성화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과거 예수 바깥에 있을 때의 삶이 자꾸 우리 안을 들어와.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쓴뿌리라 그래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쓴뿌리는 절로 올라가면요 아담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데 육신의 일을 생각 많이 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 많이 합니까? 각자가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이것으로 자꾸 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게 차 있는 거를 빼버리고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낮에 삶의 자리에 살다 보면은 막 차 끼어드는 사람도 있고 회사에서 갑질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게 막 침범해 들어오면은 밤에 자기 전에 분을 품지 말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간밤에 단잠 자게 해주세요. 근데요 나쁜 생각하다 자면요 제일 손해는 자기라. 남편이 미워 죽겠어. 근데 있잖아요, 남편 미워하는데 남편은 코 골고 자. 그러면 미워해서 잠을 못 자. 그럼 손해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자기예요? 대답을 안 하네. 나는 목사님이 미워 죽겠어. 근데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룰랄라 막 이러고 다녀. 그러면 손해가 목사님이요, 자기요? 자기지. A 집사가 있어. 아우 저거 내 같은 교회 다니는 게.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A 집사는 마음이 평안해.
자기가 가해자인데 평안해. 그래도 막 저거는 근데 또 아니, 평안해졌어요. 막 이래. 그럼 손해가 누구 손해요? A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내가 손해지. 그래서요 모든 거는요, 모든 건 다 자기가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차를 확 들어왔어. 이런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끄는데 그 사람은 모르고 가버려. 그러면 저 사람이 손해요? 내가 손해요? 내가 손해지. 뭐든지 다 내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거예요. 샤륵스로 갈 것인지 푸뉴마로 갈 것인지 결정을 내려라 이거예요. 성화가 뭐예요? 성화가 뭐예요? 1대 100. 이쪽이 샤륵스야. 이쪽이 푸뉴마야.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10대 90, 그래서 20대 80, 나중에 가서 100대 빵, 이걸 영화라 그래. 우린요 죽을 때까지요 100대 빵이 안 돼요. 100대 빵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평안하시길 바래요? 그래서요 사촌이 땅을 사가지고 내가 산 것보다 더 기쁜 거는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 새끼보다 남의 새끼 잘 된 게 더 기분 좋아. 여러분들 내가 뭐 선물 받을 때보다 선물 줄 때가 더 기분 좋아. 이거는 은혜 받았을 때 이외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 다 동물이에요. 그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동물이 주는 걸 좋아해요? 받는 걸 좋아해요? 받는 거 좋아하지. 그 동물이에요. 근데요 주는 거 좋아하는 거는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다 조건이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근데 은혜가 들어오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돼요?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자기 걸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서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망한 사람은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옆에 사람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야 돼요. 옆에 사람은 지금 눈물 흘리는데 자기는 기분이 좋아. 그건 사망한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라.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영적으로 살아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누가 지금 슬픔을 당했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중보기도 하면서 누가 교회 안 왔어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늘 에고이스트야. 자기가 최고야.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는 남을 더 높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돼요,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내 시간이 없어 그냥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향락은 뭐냐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래요. 그래서 전도가 뭐예요? 저 불쌍한, 살았으나 죽은 저 불쌍한 사람들을 살은 자로 모시고 오는 걸 전도라 그래요. 그런데 세상 나가보세요. 돈 있는 놈이 최고고 권력 있는 놈이 최고고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꼭 기억해요. 제가 늘 빨간 걸로 근 거예요. 육체, 샤륵스, 성령, 푸뉴마인데요. 우리 인간은요 양립이 안 돼요. 양립이 안 돼요. 근데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오면은 푸뉴마 속에 살다가 집에 가면은 샤륵스 속에 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그래서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왜요? 아니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는 푸뉴마 같은데 집에 오면 샤륵스야. 유괴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나중에 머리 크면 어떻게 돼? 나 그런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래서요 전도는 딴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삶이 푸뉴마 속에 살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게 전도예요, 사실은요. 응? 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저 옆집 아줌마는 뭐 이렇게 맨날 좋아. 그 비밀이 뭐야? 나 가는데 따라올래? 그러면 따라갈게 하는 게 전도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소설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예요. 지킬 박사, 하이드. 지킬 박사가 얼마나 존경받는 의사입니까? 그죠?
그런데요, 그 동네의 고민이 밤에면 흉악범이 나타나서 온 동네를 다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인을 잡으려고 막 동네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간데 나 이제 범인을 잡아서 딱 벗겨 보니까 이게 지킬 박사라. 도대체 그 소설이 말하는 게 뭐겠어요? 사람 마음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몇 대 몇으로 몰고 갈 것이냐는 거를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야, 성화를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 못한다. 그죠? 칭의는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칭함 받은 거예요. 근데 의롭다고 칭함 받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1대 100에서 100대 빵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영화라 그래요. 제가 오늘 성경 두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공부한 다음에 이 구절을 보면 아는 구절이지만 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평안을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평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에이레네가 들어오려면 아까 그랬죠. 성령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근심합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아무리 고상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이제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봉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게 지금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런 거 느끼시죠? 육에 속한 사람하고 대화하면요, 담벼락에다 놓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야, 그 돈 가지고 왜 교회 헌금을 하냐? 그 시간에 왜 교회를 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알 수도 없다. 어리석게도 보이고 알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이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육적인 존재로. 여러분들 요새 청소년 문제 다 이런 게 다 육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전거나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지가 쭉 가다가 그냥 지 도착 다음에 버리고 가잖아요. 어? 자기 생각대로. 왜 그래요? 이 생각이 아니고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여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여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때리고 말이야. 이게 다 왜 그래요? 여기에 사륵스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푸뉴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 빈혈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요, 영적 빈혈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영적 빈혈이 뭐예요? 피가 모자르는 게 빈혈이잖아요. 보혈의 피가 모자르면 영적 빈혈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출혈을 막아야죠. 그럼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요. 막 그러다 보면요, 출혈이 와가지고요, 영적 빈혈이 점점 더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빠서 교회 못 와요. 교회 못 오니까는 믿음이 떨어져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안 오지만은요, 교회 안 오면 믿음이 더 떨어져요.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됩니다. 이게 다 출혈이에요. 출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편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 생활, 신앙은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너무 여기서만 살아도 안 되고요, 너무 저 밖에서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편식이라 그래요. 편식을 막아야 영적 빈혈을 막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화불량이에요.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소화불량 걸려요.
여러분들 막 기도는 대차게 하는데 집에 가서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소화불량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요,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 염증 있잖아요. 염증. 모든 병의 원인은 염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늘 삐딱해, 늘 부정적이야. 아집이 있고 불평 가득한 사람이 이게 영적으로 염증이 생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영적 빈혈 가운데 제일 무서운 빈혈이 영적 재생 불량성 빈혈이라는 거예요. 영적 재생 불량성 빈혈은요, 자기가 빈혈인지도 몰라. 겉에 허우대는 멀쩡해. 주일이면 교회 꼬박꼬박 오니까 자기가 건강한 신앙인인 줄 알아. 영적 빈혈에 걸려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영적 빈혈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뭐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15가지 열매인지 9가지 열매인지. 그래서요, 세상에 이 육체적으로 재생 불량성 빈혈로 죽는 사람이 많대요. 한마디로 피가 만들어지지 않는 병이래요. 그런데 영적인 재생 불량성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목사가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뭐겠어요? 영적 재생 불량성 빈혈에 걸려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염증 생기지 않게, 편식하지 않게, 그리고 피가 출혈되지 않게 계속 채워주면서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세워가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영적 재생 불량성 빈혈에 걸린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건강한 영적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끊임없는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서 실패한다고. 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배에 실패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해야 돼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 따라지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따라진 줄 몰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가를 몰라. 그 자기가 믿음 좋은 줄 알아. 그런 엉터리 신앙인들이 많으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8장 5절에서 8절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샤륵스냐 푸뉴마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빈혈에 걸리지 않도록 저희들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는데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